자, 그림을 좀 보여줄 겁니다. 자, 그림 보시죠? 네, 지금 보시는 그림은 렘브란트라는 건 네덜란드 한자가 자신과 자신의 아내를 모델로해서 그린 그림입니다. 이 그림을 그릴 때가 그가 한 30대 무렵에 나이였다고 합니다. 그림을 보면 남자 화가가 기종이나 있는 화려한 옷을 입고 또한 모자는 공작색 털로 만든 그런 모자를 썼습니다. 그리고 뒤쪽에 보면, 등쪽에 보면 신분 상승을 의미하는 그런 칼을 깨고, 그리고 손에는 잔을 들고서 브라보 하면서 웃고 있는 그런 모습이 보입니다. 반면에 그 아내 되는 시스카라는 그런 여인을 보면 얼굴이 어떻습니까? 예쁘지만 또 약간 슬픈 모습이 보입니다. 이는 렘브란트가 아내를 정말 사랑해서 결혼을 했던 것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시장의 딸이라고 합니다. 당시 시장이 한창 뜨고 있었던 렘브란트를 좋아하고 또한 그의 그 그림을 많이 후원했다 합니다. 그래서 후원자의 그 딸이기 때문에 후원을 받기 위해서 청력적으로 결혼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든든한 후원자의 그런 집안에서 결혼했기 때문에 그는 잘 살 수가 있었고 또한 호화로운 그 삶을 영위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탕자처럼 그는 한때 참 사치스럽고 호화스러운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골동품을 모으고 또한 술집을 자주 드나들고 심지어는 돈을 갖기 위해서 장인의 그런 유산까지 손을 대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렇게 호화스럽게 탕자같이 살았던 그렇지만 그 삶이 오래가지 못했답니다. 한 10년 정도밖에 못 갔답니다. 장인의 유산을 만졌다는 그런 이유로 말미암아 장인에게 고소를 당했고 또한 이것이 퍼져서 사람들도 외면을 당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야경이라는 그런 작품을 발표했는데 사람들도 냉담한 반응을 보이고 그 이후부터 그는 파산을 하길 정도로 그의 작품은 인정을 받지 못하게 되고 가난한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더한 것은 그의 자녀들이 그보다 더 빨리 떠나는 일이 있었습니다. 얼마 40대 넘어서는 첫째 아들이 먼저 떠났습니다. 3년 후에는 첫째 딸이 떠나고 그 후에는 둘째 딸 그렇게 먼저 떠났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내마저 먼저 떠나게 되었습니다. 남은 것은 둘째 아들밖에 없었는데 둘째 아들마저도 그가 죽기 1년 전에 먼저 세상을 떠났습니다. 어떻게 보면 20대, 30대 부러울 곳이 없이 살았던 그가 하나님 없이 분수도 모르게 살아서 이러한 일이 생겼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40대를 넘어서는 참 가난하게 그리고 고통 속에서 그는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그는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말년에 그를 보면 참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또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성숙한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그가 변화됩니다. 그래서 그가 한때는 탕자였지만 그를 받아주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를 그가 또한 만나고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그림을 그리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그 내용이지만 한번 보겠습니다. 다음 거 보여주세요. 잘하는 그런 그림인데 탕자가 돌아온 것을 그림입니다. 이 탕자는 다름 아닌 화가 자신이었습니다. 예수님 당시도 많은 탕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탕자라는 단어 의미가 무엇을 의미할까요? 허랑방탕할 때 그 방탕하다의 탕자는 그런 의미입니다. 근데 탕자하면 주제잡기에 빠져서 삶을 허랑방탕하게 보낸다고 생각하지만 단지 이런 사람들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떠나서 자신 마음대로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도 다 탕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당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죄인들이라고 지목했던 그런 세리들이나 창기들뿐만이 탕자들이 아니었습니다. 자신들은 어렵다고 또한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한다고 한다는 그런 사람들도 탕자의 무리에 속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자신들의 탕자라고 생각지 않았습니다. 탕자라고 생각했다면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나와야 되는데 그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다른 탕자
무리들이 주님께 나오는 것을 비판하고 또한 그런 무리들을 받아주시는 예수님을 비판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 무리들과 예수님이 어울릴 수 있느냐, 어떻게 이 더러운 사람들과 같이 식사를 할 수 있느냐 하면서 오히려 비판하였습니다. 오늘 저희들은 그렇지 않지만 오늘날도 탕자미도 자신들을 탕자라기보다 어렵게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이 아직도 많이 있습니다. 제가 한국에 가 있을 동안에 일주일은 제 처갓집에 있던 천안 아산 지역에 있었고 2주 동안은 구미 선산 지역에 있었습니다. 선산 지역에 가봤더니 참 유교의 문화가 있었던 건지 향교와 그리고 많은 사자들이 있었습니다. 거리를 지나가는데 이 현수막이 걸려 있는데 보통은 업소를 이렇게 홍보하는 현수막이 많이 있는데 그 시기는 특이하게 불교 행사를 한다는 그런 현수막이 많이 걸려 있습니다. 또 어떤 곳에 봤더니 각 신내림을 받은 애기동자라는 그런 현수막을 그래서 점을 잘 친다는 그런 현수막을 걸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이 보통 지역이 아니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참 유교와 불교가 강하게 있는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이 지역에 있는 이 사람들, 종교적인 사람들이 자신들을 하나님께 돌아가야 될 그런 탕자들이라고 생각할까요? 결국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겁니다. 나는 종교생활을 하기 때문에 나는 어렵다. 그리고 종교적이다.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이 지역에 있는 사람들만 그럴까요? 우리 한인 사이에 있는, 이 미국 사이에 있는 많은 사람들도 탕자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탕자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돌아와야 되는데 그렇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하나님께 돌아가야 될 그런 죄인들이고 탕자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탕자에 대해서 얘기하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탕자들을 맞이하시고 어떻게 돌아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 말씀은 주님께 돌아간다는 것이 또한 하나님께 돌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 복음인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러면서 우리가 어떻게 아버지께로 다시 돌아갈 수 있게 됐는지 말씀해 주고자 하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는 하나님 아버지는 잃어버린 자를 찾으시고 또한 찾으시면 기뻐하시는 아버지이시기에 돌아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은 세 가지 이야기를 들려주는데 첫 번째 이야기는 모두 한 가지 공통된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잃어버린다는 것이고 잃어버린 자를 찾기 위해서 노력했다는 것이고 그리고 찾았을 때 기뻐했다는 것이 똑같이 얘기하는 그런 것입니다. 첫 번째 이야기는 뭐가 나올까요? 100마리 양을 갖고 있는 목자가 나오는데 한 마리 양을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이 양이 어떻게 잃어버리게 되는지 모르지만 양이 딴 곳으로 가다가 잃게 되었던 것은 분명할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야기는 10개의 동전을 갖고 있는 어떤 여인이 하나의 동전을 잃어버리게 됐다는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세 번째, 마지막 이야기는 한 아버지가 두 아들이 있었는데 한 아들을 잃게 되었다는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 아들 역시 아버지가 잘못을 해서 아들을 잃는 것이 아니라 아들 스스로 아버지로부터 떠났기 때문에 잃어버리게 되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의 이야기의 강조점은 어떻게 잃어버리게 되었냐가 아니라 잃어버린 것에 대해서 어떻게 했느냐에 강조점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잃어버린 것에 대해서 목자가 또 여인이 아버지가 어떻게 했느냐는 것을 강조적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모두 잃어먹고 있는 것에 대해서 찾을 때까지 찾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저희들이 알고 있듯이 잃어버린 것이 그들에게는 너무 귀한 것이기 때문에 포기할 수 없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잃어버린 것 중에서 귀한 것을 잃어버리게 된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포기할 수 없을 겁니다. 찾을 때까지 찾을 겁니다. 그러나 만약에 잃어버린 것이 귀하지 않은 것이라면 잃어버려도 그렇게 찾지 않았습니다. 저도 귀한 것을 한번 잃어버린 적이 있었습니다. 텍사스에 제가 살 때 지갑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지갑에는 현금은 별로 없었지만 거기에
신용카드도 들어있었고 특별히 제 운전면허증이 거기에 들어있었습니다. 지금은 뭐 쉽게 다 만들 수 있는 거지만 당시 제가 텍사스에 유학생이 있을 때 마침 그때 텍사스 법이 다른 곳에서 학교 다니는 유학생들에게는 드라이브 라이센스로 면허를 주지 않는 그런 때였습니다. 하필은 그때 제가 드라이브 라이센스를 잃어버린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드라이브 라이센스를 발급을 받지 못해서 제가 얼마나 이게 지갑을 찾고 이 라이센스를 찾았는지 한 몇 주를 그렇게 찾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도 찾지를 못했습니다. 제가 포기했을까요? 길을 갈 때마다 쳐다보면서 포기하지 못하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참 잃어버린 그 중에서 귀한 것을 잃어버렸을 때 얼마나 그게 마음이 힘든지 그때 제가 경험했습니다. 근데 다행히도 이 텍사스 법이 몇 주의 후에 바뀌었습니다. 왜냐하면 잘못된 법이기 때문에 다른 학교에 다니는 그런 유학생들도 텍사스에 살고 있으면 텍사스 라이센스를 받을 수 있도록 했기 때문에 제가 받을 수 있었습니다. 누구나 귀한 것을 다시 찾을 때는 그 기쁨이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찾을 때 상당히 기뻐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근데 그 기뻐하는 모습이 참 우리가 볼 때는 너무 과하다 할 정도로 기뻐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100마리의 양 중에서 한 마리의 양을 찾았을 때 이 목자는 친구들 부르고 동네 사람들을 불러다가 잔치를 벌입니다. 한 마리를 찾은 그 양의 값보다 잔치를 벌린 그 값이 더 나갔을 것입니다. 그러나 얼마가 들었느냐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찾았다는 그 기쁨이 더 컸기 때문에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두 번째 이야기도 말합니다. 10개의 동전 중에서 하나를 잃어버렸는데 그걸 찾았다고 친구들을 벌려서 또 전체를 벌입니다. 마찬가지로 가격보다는 이런 것을 찾았다는 그 기쁨 때문에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저희들은 이들의 기쁨을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그 하나의 그런 양이고 또한 한 동전밖에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아들을 찾았을 때 아버지가 가졌던 그 기쁨은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저는 제 아들들을 잃어버린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제가 잘못했으면 잃어버림을 당한 뻔한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아주 어릴 때의 그런 일이었는데 기억이 조금은 납니다. 어떤 일인가 하면 제 할아버지가 경기도 안양에 샀는데 제가 살았던 곳이 경상도 문경 지역이 있는데 그곳에서 기차를 타고 아버지 어머니 또한 제 동생을 데리고 기차를 타고 기차에서 내리고 다시 전철을 갈아타야 되는데 당시만 해도 전철을 탈 때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던 겁니다. 그래 붐비어서 전철을 탈 때 다 탔는데 저 어머니가 저를 놓친 거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무엇을 했는지는 기억이 나지 않지만 한 가지 기억난 것은 얼마 후에 어머니가 다시 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에 어머니가 나를 잃고서 얼마나 힘들어했고 또 나를 찾았을 때 얼마나 기뻤을지 저는 상상할 수 있습니다. 제 어머니가 두 아들밖에 없으니까 하나를 잃고 나고 찾을 때 그 기쁨이 대단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부터 잃어버린 것은 어떨까요? 지금까지 잃어버린 사람들을, 지금까지 살았던 사람들을 생각해 보면 수천억이 넘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잃어버렸을 겁니다. 지금 현재 살고 있는 사람이 한 80억 정도 되는데 그 중에서 믿는 자들이 한 26억 정도 된답니다. 그렇다면 지금도 잃어버린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 54억 정도의 사람들이 잃어버린 상태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잃어버린 사람들에 대해서 지금은 어떤 마음을 갖고 있을까요? 26억이 다시 돌아왔고 믿기 때문에 잃어버린 사람들에 대해서는 무관심하고 있을 거라요? 절대로 그렇지 않을 겁니다. 잃어버린 자들 대해서 관심이 없었다면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시는 일도 없었을 거고 예수님은 잃어버린 자들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일도 없었을 겁니다. 따라서 분명히 하나님 우리가 잃어버린 상태에 있을 때 우리를 찾기 위해서 우리를 분명히 부르셨고 또한 성령을 통해서 아무개야 어서 돌아가면서 우리를 부르기 때문에 찾았기 때문에가
우리가 그 부르심에 응답해서 우리가 돌아오게 됐다고 믿습니다. 따라서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으시고 포기하지 않으신 것에 대해서 우리는 더 특별히 감사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아직 잃어버린 상태에 있는 사람들 볼 때 무관심하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그 마음으로 저희들도 찾아서 나갈 수 있는 저희들 되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게 된 것은 회개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받아주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은 회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께 죄를 범하면서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 어떤 사람도 나는 하나님께 완전히 순종하고 나는 하나님께 범죄한 것이 없다 하면서 회개가 필요하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모두는 다 하나님 앞에 죄를 회개하고 고백해야 되는 그런 사람들이고, 그래서 하나님께 다시 돌아가야 될 필요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만약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갔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지 않고 받아주시지 않는다면 어떤 일이 있을까요? 우리가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갔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시지 않는다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항변할 수는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탕자만큼 오히려 탕자보다도 더한 큰 죄를 하나님께 우리는 범하면서 살아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아버지께 큰 범죄를, 큰 죄를, 잘못을 저질렀던 이 탕자가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그를 받아주지 않는다 해서 그가 아버지에게 왜 나를 받아주지 않고 왜 용서하지 않습니까 하면서 항변할 수 있을까요? 이 탕자는 그럴 수 없을 겁니다. 여러분, 만약 내 자식이 이렇게 하였다면 여러분 쉽게 용서할 수 있을까요? 만약 탄에서 우리가 모아놓던 은퇴 자금을 어떤 자신놈이 그것을 다 가지고 쓰고 어떤 나라에 가서 그것을 허락받다가 다 쓰다가 나중에 돈이 다 없어서 갈 데가 없어서 우리에게 다시 돌아왔다면 여러분 아들이라고 딸이라고 여러분 받아줄 수 있을까요? 자식이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받아주지만 참 쉽게 용서는 되지 않을 겁니다. 특히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아들은 아버지가 청전에 계실 때 유산을 달라고 했던 그 아들이었습니다. 그것은 뭡니까? 아버지가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빨리 나에게 유산을 달라고 하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를 모독한 것과 똑같은 그런 일을 한 것입니다. 근데 이 아들 그래도 이야기에서 잘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래도 그는 정신 차릴 줄 알았던 그런 아들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자신이 이렇게 된 것이 돼서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자신이 잘못했다는 것을 깨달을 줄 아는 그런 아들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이렇게 된 거 아버지 탓, 하나님 탓 그렇게 하지 않고 자신의 탓이라고 잘못이라고 인정할 줄 아는 아들이었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당할 때 하나님의 탓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나에게 잘 해주지 않아서 내가 비참한 상태에 있다. 어떤 사람은 탓을 하지만 이 아들은 남의 탓을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내가 이렇게 된 거 하나님께 또 아버지께 죄를 범해서 이렇게 됐다. 그런 인정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인정합니다. 18절과 19절입니다.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어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고. 그는 특히 하나님에게도 잘못했다고 합니다. 그가 하나님에게 아버지에게 잘못을 하였지만 그래도 여기 타향에서 굶어 죽는 것보다는 아버지에게 돌아가서 아버지의 품꾼으로 사는 것이 그래도 낫다고 그는 알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아버지에게 어떻게 돌아가서 어떤 말을 해야 될지 그는 준비하고 또 그것을 가면서 계속해서 그런 되풀이하면서 말을 하면서 갔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들이 참 잘못을 했지만 그래도 그는 자신이 뭘 잘못했는지 아는 사람이었고 또한 아버지에게 가는 것이 그래도 가장 좋은 곳임을 알고서 갈 줄 알았던 그런 아들이었습니다. 우리도 탕자이기 때문에 아버지에게 이런 회개의 고백을
저희들도 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고백을 여러분 하였을까요? 분명히 첫째 아들처럼 그렇게 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첫째 아들처럼 고개를 뻑뻑 들면서 저는 하나님께 아무 잘못도 하지 않았습니다. 완전하게 순종하면서 저는 살았습니다. 그렇게 고백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대신 하나님께 제가 지금까지 잘못 살았습니다. 나를 용서해 주세요. 모두 그렇게 회개의 고백을 하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탕자가 아버지께 돌아올 수 있게 된 것은 그가 회개하고 하나님 또한 아버지께 고백하고 또한 돌아왔기 때문인 것도 있지만 무엇보다도 아버지가 그를 용서하고 받아 주었기 때문입니다. 만약 아버지가 용서하시고 받아주지 않았다면 그가 아무리 회개하고 아무리 잘못했다고 할지라도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본문에 나와 있는 아버지가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 아버지를 대변한다는 것이 참 감사한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생각할 때도 이 아버지가 조금 지나친 면이 있는 같이 보입니다. 이 본문에 나와 있는 아버지는 이 연세가 좀 있어 보이는 그런 아버지일 겁니다. 근데 아들이 돌아온다고 저 멀리서 아버지가 뛰어옵니다. 그리고 이 초라하게 뭘 보기 잘했다고 이 아들을 보자마자 껴안고서 그의 얼굴에다가 입을 맞춥니다. 그리고 이 아들이 자신이 준비해온 그 회개의 문을 읽었을 때 입을 딱 막고서 뭐라고 합니까? 종들에게 명령합니다. 어서 가장 좋은 옷을 입히고 신을 신기고 가락지를 손에 끼우고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를 벌이자 이렇게 말합니다. 참 대단한 아버지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늘에 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도 이와 같은 아버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아버지 앞에 돌아온 것도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돌아오는 자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받아주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회개도 중요하고 돌아오는 것도 중요하다고 말하지만 그러나 그 이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시고 긍휼을 베푸시는 그런 아버지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러면서 저희들 이제 곧 있으면 고난 주간을 저희들이 맞이하게 됩니다. 고난 주간을 우리 묵상할 때 저희들은 저희들이 탕자였다는 것을 저희들 기억해야 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받아주시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내가 잘했기 때문에 돌아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또한 용서하시기 때문에 돌아왔고 받아들였다는 것을 우리는 늘 기억하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근데 더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아버지의 마음에 맞게 우리는 또한 그렇게 더 살아야 됩니다. 사실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서 우리가 받아들이는데 우리가 아버지의 마음에 합하게 살지 못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아버지의 은혜에 우리는 반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근데 이 아버지의 은혜에 반하면서 산 아들이 또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 아들은 집에 있는 탕자였던 일명 집에 있는 탕자 맏아들이었습니다. 맏아들은 집에 있으면서 아버지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면서 살기는 했습니다. 그러나 동생이 왔을 때 아버지께 못된 말을 합니다. 무슨 못된 말을 했을까요? 한번 보겠습니다. 29절부터입니다. 아버지께 대답하여 가로되 내가 여러의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기며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기와 함께 먹어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자신의 아버지에게는 불쌍한 줄도 없고 또 아버지의 종처럼 살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솔직히 말해서 이 아들이 얼마나 아버지의 종처럼 살았습니까? 아버지의 아들이기 때문에 아버지 덕분에 그 아버지 집에서 살 수 있고 또한 아버지의 일을 하면서 그런 또한 살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그는 이런 은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신의 동생이 돌아갔을 때 긍휼을 베푼 것도 아니었고 오히려 비하하고 비판하고 받아들이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한마디 말씀합니다. 31절입니다.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았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동생에게 내가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이유에 대해서 말하는데 동생이 죽었다가 살아있고 그리고 잃어버렸다가 다시 찾았으니 마땅히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탕자였다가 다시 받아진 저들에게 아버지의 마음, 아버지의 뜻에 맞추어서 사는 것은 이제는 우리의 의무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의무를 우리가 이해하면서 저들 살고 있을까요? 저들은 최소한 다른 창자들이 돌아오는 것에 대해서 싫어하고 그렇지 않을 겁니다. 대신에 환영하면서 저들 살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충분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들이 더 적극적으로 아버지의 마음에 따라서 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들도 잃어버린 자들을 향해서 아버지처럼 긍휼히 여길 수 있는 사람으로 살아야 되고 또한 긍휼히 여겨서 그들이 하나님께 아버지께 돌아올 수 있도록 돕는 그런 역할을 하면서 살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그것은 전도하는 겁니다. 제가 대구에 또 갔는데 대구의 그 동대구역에서 내려서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내려가고 있는데 에스컬레이터 마지막 부분에 어떤 여자분이 어떤 것을 나눠주고 있었습니다. 제가 위에서 볼 때 어떤 것을 나눠주니까 순간 이단이 아닌가 하면서 어떻게 할까 막 경계하고 있는데 자세히 보니까 어떤 장육교회에서 나와서 전도지를 나눠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추운 날씨에도 전도하는 모습을 보며 전도지를 받아주고 또한 수고하십니다. 그렇게 따뜻한 말을 격려를 하려는 말을 준비하고 갔습니다. 전도지를 받긴 받았습니다. 근데 제가 따뜻한 말을 했을까요? 말을 못하고 전도지만 받고 돌아왔습니다. 참 이 여자분은 참 그 속에서도 자신이 해야 할 일은 하고 있었습니다. 저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저희들도 전도한다고 사람들이 돌아오지 않고 또 듣지 않는다 그런 생각보다도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어떠한 거가 그것에 맞추기 위해서 살려고 하는 생각으로 저희들은 더 전도하고 잃어버린 자들을 향해서 나아가야 된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할 때 주님은 돌아온 자들이 오는 그런 기쁨 우리도 경계하리라고 믿습니다. 여러분도 전도하면 이런 기쁨이 있는데 어떤 자매도 그렇게 됐답니다. 그 전도자들은 바로 자신의 남편이었답니다. 6.25 전쟁 이전이었는데 이 남편이 인민군 장교였습니다. 그래서 인민군 장교 때문에 예수 믿는 아내를 알게 모르게 핍박하였고 또한 아내가 예수를 믿으면 인민군 장교로서 위험하다고서 설득까지 했습니다. 근데 이 아내분은 그것에 굴하지 않고 주님 더 열심히 믿었습니다. 특별히 남편을 위해서 쉬지 않고 기도해 줬습니다. 그리고 남편이 잠이 들 때는 남편의 손을 잡고서 내 주여 가까이 아시죠? 이 찬송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며 그 찬송을 계속해서 불러주었다고 합니다. 근데 6.25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참전하게 되는데 그만 연합군에게 포로로 잡히게 되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이 포로로 잡혀있는 이곳에 미군 채플린 군목이 찾아와서 포로들에게 찬송을 부를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나와서 한번 불러보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아마도 예수 믿는 사람이 있으면 풀어주려고 그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예수를 믿지 않으면 찬송도 못 부르지 않습니까? 근데 아내가 항상 불러주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기억하면서 앞으로 나와서 찬송을 부르게 됐습니다. 목숨을 위해서 나와서 찬송을 부르는데 그 순간 눈물이 핑 돌면서 아내의 생각이 났다고 합니다.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나에게 찬송을 불러줬던 이 아내를 생각하면서 그가 이 찬송을 부르면서 내가
아내가 믿는 예수 나도 믿어보겠다. 그런 마음을 찬송을 부르면서 하게 됐답니다. 그리고 석방이 됐답니다. 그러고 나서 아내가 믿는 예수를 그도 믿게 됐답니다. 우리도 잃어버린 자입니다. 그러나 지금도 잃어버린 자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저들 아버지의 마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탕자들은 수두룩합니다. 그리고 마들도 수두룩합니다. 그러나 오늘날 아버지는 없다고 합니다. 여러분의 아버지 역할을 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마음을 갖고서 잃어버린 자들을 향해서 여러분 기도해주고, 또한 가까이에 그런 자들이 있으면 어떻게 전도할까 항상 마음을 관심을 갖고 전도하여서 그분들을 주님께로 인도하시는 역할 우리가 잘 감당하면서 살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고난 주간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주간을 앞두고서 다시 한번 우리가 탕자였고, 그런 탕자였지만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받아주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이 다시 한번 귀한 복음에 대해서 저희들 생각해 주니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생각할 때 남을 정죄하고 남 위해서 우리가 어렵다고 생각하는 그런 생각하지 않게 도와주셨고, 내가 먼저 탕자였고 죄인이었음을 기억하게 도와주셨고, 용서받을 수 있는 자기 없는 저들을 용서하시고 받으신 하나님 아버지, 또한 그 죄를 씻기 위해서 목숨까지 주신 예수님의 그 은혜를 먼저 생각할 수 있는 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아버지의 뜻에 맞추어서 이제는 잃어버린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잃어버린 자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로 저들이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